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서 본 말씀들은 주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많았어요. 반면 오늘 누가복음 17장은 제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제자로 사는 것이 뭔가, 사실 제자들이 사는 삶은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죠.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눈과 칭찬을 의식하지 않고 마땅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셔요.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제자 되기를 힘쓰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어떻게 제자로서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작은 자를 사랑하라. 작은 자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오늘 하시는 당부가 1절에 나오죠. 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거 참 어려워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기는 어려워요. 참 힘든 일인데 그렇지만 실족하게 하면 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그러니 절대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애쓰라고 말씀하시죠. 2절 말씀을 보면은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 아유, 이거 겁나서 어디 살겠어요? 누구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게 그렇지 않은 게 참 어려운 일인데 만약 그렇게 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라고까지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우리 모두가 실수할 수 있는 존재지만 그러나 불가피하다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시죠. 불가피하다고 누구나 그러던데요 라고 말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강조로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고까지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충분히 주의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3절에서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셔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해라. 정말로 애써서 살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사람을 향한 존중, 배려, 사랑, 무엇보다 겸손함이 없으면 앞서 말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자칫 약자를 실족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옆에 서서 그들을 향해 죄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하다는 기도를 공공연하게 하는 이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사회, 이것을 감안하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새로운 혁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혁명. 작은 자는 소위 말하는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고 여겨졌던 사회적인 약자를 지금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이 사회적 약자를 함부로 대해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죽을 죄라고 지금 말씀하셔요. 때로는 선한 일을 한다는 자부심에 작은 자에게 대한 민감함이 떨어지는 때가 있죠. 제가 만나는 어르신 중에 장애를 갖고 있는 어르신이 있어요. 이 손 한쪽 손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여기가 꺾여서 있는데 이분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급식을 받으러 가시는데 내가 다 식판이랑 들고 줄 설 수 있는데 자꾸만 앉아 계시라고. 내가 귀찮은 사람이 된 것 같대요. 그렇죠. 우리는 배려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느껴지실 때가 있죠.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배려라고 생각하는데 민감하게 보면은 스스로가 너무 더 작아지게 느껴지는 그런 일을 할 때도 있잖아요. 또한 무관심과 무정함으로 작은 자들을 돌아볼 틈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제자들은 아주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존중과 관심, 사랑으로 돌아보는 것이 제자의 마땅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사실은 제가 어저께였죠. 그저께였나. 일하러 딱 도착했어요. 9시 전에 이제 일할 곳으로 제가 찾아뵈야 될 어르신 댁으로 딱 주차를 해놓는데, 주차를 하고 딱 내려서면 섰어요. 근데 그 아파트는 주로 어르신들이 사셔요. 정말 희한해요. 주로 어른들이 많아요. 어르신이겠거니 하고 이제 차에서 내리면서 누구든지 그냥 어른들 앞에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거든요. 뒤를 이렇게 주차하고 내리는데 약간 멀찍이해서 어르신 같아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걸어가는데, 저를 가만히 쳐다보니까 저보다 좀 어려 보여요, 연배가. 근데 말씀하는 걸 보니까 약간 지적장애라든지 장애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더니 저를 계속 쳐다보면서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녕하세요, 어느한 말투로 안녕하세요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 그러고 이제 저는 가는데 갑자기 주머니에서 요구르트죠, 요구르트를 딱 꺼내더니 이거 먹어요 그러고 절 주시더라고요. 제 추측컨대 아마 인사를 건네준 게 고마웠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냥 그 인사에 관심을 느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요구르트를 주시는데 아이고 쳐다보면서 이게 감사할 일인가, 이분한테 이게 감사할 일이구나 하는데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고 있구나. 무심결에 던진 인사가 이분한테 이런 거였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작은 자 한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존중, 관심, 사랑이 진짜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자를 사랑합시다. 두 번째는요, 용서를 구하는 이에게는 끝없이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용서에 대한 말씀이죠. 그것도 반복되는 잘못을 저질러도 만일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루에 7번이라도 계속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끝없이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하반절에서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형제가부터 읽어보죠.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실 용서만큼 힘든 일이 있을까 싶어요. 상대의 행동과 말에 그야말로 상처를 입으면 얼굴도 보기 싫잖아요. 꼴도 보기 싫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용서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용서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되지도 않는 용서를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너무 뻔뻔하게 나오는데 용서하는 것 우리에게 쉽지 않죠. 그리고 어느 때는 용서하면서 내가 상처를 받아요. 이 용서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용서에는 사실 전제가 있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는 아니에요. 보시면 회개하거든이 있어요. 회개하거든. 그냥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키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때 용서하는 거예요. 이거는 중요한 건 뭐냐면 얼버무리듯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왜냐하면 더 큰 죄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절 하반절을 보면요, 죄에 대해서 경고하라라고 말합니다. 죄를 죄로 알게 하는 게 중요해요. 심판자처럼 내가 막 뭔가를 나서서 이걸 결정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죄로 알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이런 것이 있어야 해요. 죄를 죄로 알지 못해서 짓는 죄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경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를 죄로 알게 하는 것, 용서에는 절차가 있다는 거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기 원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진심 어린 회개에 집중해야 합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 믿고 나 용서받았어 라고 하면서 얼버무리는 걸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요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진심 어린 애끓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죄인들을 향해서 내가 심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죄를 죄로 알게 하는 지혜로운 방법은 정말로 필요해요. 이게 사회를,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이기도 하죠. 진심 어린 회개, 용서를 구하는 이. 그래서 그를 향해서는요, 언제든 용서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니까 다 용서받을 수 있어. 내가 기도하면 용서받아. 이런 거 아니라고 얘기하셔요. 진심 어린 회개. 그리고 저 사람은 정말 저런 죄인이 어디 있어. 죽어 마땅해.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럴 사람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면서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중요한 건 회개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진심 어린 회개. 내가 진심 어린 회개를 할 수 있어야 하고요. 진심 어린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진심으로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은 자기 죄를 볼 수 있어야 하고요. 죄를 깨달으면 그 죄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큰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제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자들이 듣기에는 웬만한 믿음으로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하니,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어떻게 이 용서 못할 죄인들을 내가 용서할 수 있어요? 7번씩이나 계속? 못해.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요청에 겨자씨 비유를 통해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셔요. 6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느니라 하리라. 뽕나무는 밭에 심긴 것들 중에 가장 뿌리를 깊이 내리는 큰 나무 중에 하나라 그래요. 가장 뿌리가 깊은. 그래서 뽑아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깊이 뿌리 내린 나무라도 그야말로 겨자씨 한 알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옮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셔요. 중요한 건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큰 믿음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믿음이 좋아, 믿음이 커 이런 말 하는데 하나님에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신실한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 진짜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순종은 가능하다는 거죠. 순종하는 믿음이 큰 역사를 이끌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우리가 큰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순종할 마음, 순종할 믿음이 없어서 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주님의 제자는 오직 주인 대신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것에 관심을 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얘기해요. 너희는 무익한 종이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무익한 종이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해요. 근데 무익하다는 말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는 것이 여기서 주된 말이 아니에요. 뭐냐면 종은 주인으로부터 어떤 대가를 요구할 입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무익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종은 주인에게 정말 어떤 대가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 이거 했으니까 이거 주세요 얘기하지 않아요. 종이잖아요. 주의 종된 제자들은 주인을 섬기는 겸손함으로
대가 없이 그저 주인의 뜻대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나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거는 사실 종의 자세는 아니죠. 때때로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걸로 너무 그냥 나도 모르게 겸손함을 잃을 때가 있죠. 진짜 자녀는 종된 모습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저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축복이면 좋겠어요. 그것이 내 안에 상급이라는 것이 나에게 인이 박혔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신나고 너무 좋아서 예, 알겠어요. 알았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죠 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뭐가 더 있어요. 라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작은 자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늘 회개를 이루어서 회개하기를 힘쓰고 또한 용서를 구하는 이에게는 끊임없이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 큰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역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자녀들을 내어놓고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또한 우리 산불 복구를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이면 이제 헌재 결과가 나올 텐데 하나님 정말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의가 세워지는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새벽 예배, 새벽에 나오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은혜 주셔서 살아가 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성전되는 삶, 구별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 받아주시고 주님 기뻐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드리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